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비를 원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자비의 말씀으로서 나타내시며, 또한 주님 긍휼을 원하는 자에게는 그 긍휼함을 나타내시며,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보이시고, 또 주님 믿음으로 완전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자에게는 주의 그 완전함을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심 속에 주님의 모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사람 가운데 비치는 또한 생명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이 빛이 들어오므로 우리 안에 모든 무지함과 무식함과 또한 우리 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비단으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함께함으로 빛 가운데 거니는 빛의 자녀들로 빛의 아들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과 어둠과 사망의 세력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공고와 흑암의 이 공고함과 사슬들에 묶이는 것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셨으며,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 놀라운 빛이 비친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온 빛은 정말 어둠이 없는 생명의 빛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복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심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시고 각 사람 안에 진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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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구원, 복음은 분명하게 이 현재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미래에 대한 확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만약 시에 현재성이 없다면 미래도 없어요. 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우리의 지금 모양,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또한 모습, 나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믿어도 잘 이게 해결이 되질 않아요. 전부 구원의 기준을 마치 자기에게 있는 양 자기의 모습에 따라서 자꾸 결정하려고 해요.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럼 부자가 됐어. 그러면은 구원이 확실해집니까? 아니에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를 잘 믿었어. 너무너무 가난해졌어.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또한 여기 있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병들었어. 그렇다고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나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은혜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명백하게 은혜의 선물로서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의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내서 우리는 믿는 거고 우리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낸 그 사실들을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찾으시고,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근거는 내가 지금 치료가 되어지고 내가 부해지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병들고 이런 것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기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이것을 굳게 붙들고 이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을 전부 다 엉뚱하게 자꾸 쳐붙이려고. 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믿음은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3장으로 가봅니다. 자, 3장. 고린도 전서. 자, 1장으로 가보시죠. 먼저 1장. 자, 1장 가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입니다. 여기 21절과 22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자, 1절과 21절에서 24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자, 구원의 조건이 여기에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듯이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다른 땅에서의 어떤 조건들이 성립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진짜 부름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행하신 이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은 이 일이 구원의 능력이 되고 구원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여기에 밝히듯이 사람은 땅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이렇게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에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결코 구원은 표적에 있지 않습니다. 또 여기에 그토록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배하던 이 헬라 문명, 이것이 그리스도의 문명이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 문명이죠. 이런 우상적인 지혜들이 끊임없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에요. 조건이 땅에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하는 이런 조건이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헬라인 지혜를 충만하게 가진 헬라인이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믿음의 근본과 근원과 원천은 본질은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짜로 알고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의 현재성을 믿지를 안 하다가 보니까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자 가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복음은 지금 현재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야 됩니다. 현재에 일어나지 않는데 현재의 믿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보장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현재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현재성을 가지고 이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야 미래에도 약속된 그 구원을 확실하게 우리가 취할 수 있죠. 자, 5장 요한복음 5장 자 2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걸 현재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말씀을 진짜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현재 지금 그 믿음을 일으켜야 미래에도 확실한 이 미래성에 대한 이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늘 현재에 이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약속받을 수 있습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너희에게 뭘 줬다고요? 영생을 줬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리고 영생을 받은 자는 이 심판이 없는 거예요. 영생을 받았는데도 심판이 있다 하면 왜 믿습니까? 내가 그런 예수님 같으면 안 믿겠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한 이 명백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보내신 하나 그 아들을 친히 혈과 육으로 보내셔서 완벽하게 이루는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은 내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거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낸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나를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얻은 거. 그래서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명백하게 사망에 매여있던 것이 정말 이 생명 안으로 정말 옮겨진 거예요. 영생 안으로 옮겨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명백하게 옮겨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안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불안 요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이런 자기 편에서 결정을 놔두는 미련한 신앙을 하지 마세요. 그런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신앙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함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일서 4장 여기 10절이나 자, 요한복음 15장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명백하게 여기에 밝힙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사랑을 받은 자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에 또 가봅니다. 2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이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10절입니다. 사랑받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내실 이유가 없어요. 미워하고 버리고 유기된 자,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고 택함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영으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이 곧 뭐라 했습니까?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이 영이고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23절에 명명하게 밝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믿는 겁니까? 종이 행한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종이 행한 표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종이 행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믿지 못하는 인성들에게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믿으라고 하는 신호고 기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적 쫓다가 표적 쫓다가 망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쫓다가 예수님이 아무리 표적을 행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쫓다가 망했습니다. 지혜를 쫓다가 온갖 땅의 우상들을 다 세웠습니다. 여러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쫓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신 말씀을 쫓는 거예요. 말씀의 언약과 약속 위에 세워지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거는 누구도 흔들 수 없어요.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자, 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부터 읽어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만약세 이 땅에 지혜 있는 통치자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근본이 되고 근원이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통치자들도 어떤 권세자들도 땅의 지혜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마음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어도 이것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귀로 듣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말합니까?
인간의 타락된 마음 가지고는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된 이 눈을 가지고는 정말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이스라엘에 항상 일어나도, 여러분 열재앙이라 그런 큰 기적을 이스라엘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믿었습니까? 안 되잖아요. 타락된 눈으로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봐도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타락된 마음을 가지고 재성을 가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지금 길을 가지고는 이 세상의 소리들의 적 그리스도의 영,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길을 가지고는 들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말씀하듯이 사랑받은 자에게는, 여기 말씀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랑받은 자에게 보이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구원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친히 나타낸다 하는 거예요. 사랑받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가봅니다. 4장. 적그리스의 영에 매여 있으면은 귀신의 영, 이 사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자는 아무리 들어봐봐야 이게 해결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 6절입니다. 자, 5절 6절. 자, 5절 6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으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성경의 진리는, 구원의 복음의 진리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가르치고 나타내고 보이고 먹이고 계시를 열고 지혜를 열고 하늘의 지식들을 부어줘야 되는 문제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미사역과 좋은 소리들 그런 것 갖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기를 원하는 자는 정말 여기 말씀한 대로 진리의 영에 속한 자입니다. 진리의 영에 속한 자는 정말 세상 소리를 듣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소리에는 막 기가 밝고 마음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에 본질적인 진리를 바라고 염원하지 않으니까 전부 망해갑니다. 전부 다 어지럽고 혼미해져 갑니다. 자,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읽어봅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택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그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사랑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이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걸 무슨 내 편에서 내 모양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형편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부해졌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병들고 지금 정말 또 건강하다고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조건이 그런 데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받은 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서 32장 4절. 여기서 32장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모양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으로 살려놓은 것, 그의 영으로 깨닫춰 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욥기서 32장 8절을 읽어봅니다. 8절.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속에 죽은 영이었는데 이 죽은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친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그 기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죽은 우리가 살아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33장 4절. 33장 4절입니다. 욥기서 33장 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씌우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기,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죽었던 영,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을 이렇게 일으키신 거예요.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럼 그걸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결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죠. 스가랴 4장 6절에 밝히듯이 힘으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다 했습니다. 영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대로 63절에 정말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충분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뭐가 일어납니까? 구원의 의문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물음표가 사라집니다. 구원에 대한 염려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5절 가봅니다. 아까 24절 읽었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을 주셨는데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이 영을 그의 기운, 그의 숨결, 그의 영이 들어와서 살아나게 하는데 그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 곧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늘의 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의 최고의 소식이라 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영이어서 죽은 영. 근데 죽은 영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고 기운이 들어오고 생기가 들어오고 그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다 하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내 영에 진짜로 들려진 자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지금 들으면은 지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구원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어디서 찾는다고요? 말씀에서 찾아야죠. 말씀하심으로 해서 확고해지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해서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데 말씀이 서질 않으니까 자꾸 흔들립니다. 자, 시편 119편 133절 이걸 일어나야 됩니다. 119편 시편 119편
133절. 왜 이렇게 말씀해놨는지를 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이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말씀임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얻은 자고, 말씀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보증하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변호사로서 서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경외하고 하고, 말씀을 믿게 하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말씀에게 전적으로 붙잡히게 만들어서 흔들림이 없게 하십니다. 자, 읽어봅니다. 119편 133절 읽어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져야 돼. 말씀 위에 내가 굳게 서는 신앙은 마귀가 와서 아무리 세상의 것들을 뒤밀면서, 우상적인 것들을 뒤밀면서, 땅의 복들을 뒤밀면서 아무리 유혹해봐봐야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서세요. 말씀 위에 서라고. 말씀 위에 선 자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모양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합니까?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병들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땅에서 고통하고 힘들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지.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데 해결나질 않아요. 분명하게 우리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 가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육적인 것이 구원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혈과 육이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존재하고 그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 2장 11절 읽어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범한 수많은 죄를 갖다가 그 허물을 용서하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빌립보서 그 앞쪽으로 가셔서 3장 3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니라.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 육체의 모양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양이 이렇게 못나고 부끄럽고 약하고 신이 재성 속에 허덕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상함과 허무함들 속에 병들고 지치는 것, 이것 때문에 진짜 강하고 능력이 있고 영원하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모양에 따라서 정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나는
신뢰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구석에는 나 자신을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짐을 벗는 거예요. 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의 권한으로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정말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분명하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앞으로 더 나이가 더 들어서 또 이거 뭐 언제 올지도 모르지만은 진짜 병들어서 못 걷고 누울 때가 있을 겁니다. 있죠. 또 치매가 와서 자식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일어나겠죠. 아니 더 오래 살고 생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진짜 이 도심에 보여지는 것은 요양병이 제일 많이 보여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치매에 걸린 부모를 모실 수가 없어요. 이 현대의 바쁜 속에 다 일하러 다녀야 되는데 무슨 부모를 옛날같이 부모를 집에 모시고 있겠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 수십 년을 잘했다 하더라도 치매가 걸릴 수 있지. 그럼 치매가 걸렸다고 해서 구원이 성립이 안 됩니까? 아니다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것 때문에 엄마가 치매가 걸려 돌아가시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되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걸려버립니다. 결코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자, 가봅니다. 여기서 1장. 여기서 1장. 여기서 1장입니다. 자, 7절, 8절. 7절, 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앞에 두고는 욥은 적어도 이런 사람이야 크고 자랑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야.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진짜 나를 경외하고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진짜 내 사랑하는 종이야. 내 사랑하는 자녀야.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사탄 앞에서 자랑하잖아요. 참수하는 이 사탄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자랑했어요. 분명히 이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해놓고 무슨 억과 심정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할까? 자, 읽어봅니다. 13절부터. 자, 13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활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묻는데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느냐?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 욥 종을 보라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이 동방의 의로운 이런 자 한번 보라 하면 자랑 한번 하시고는 무슨 의과 심정이 있는지 이제 하루아침에 이제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이거 빼앗잖아요 지금. 그래서 욥이 지금 여기에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 먹고 이렇게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이렇게 풀을 먹는데 와서 다 뺏기기 시작합니다. 그거 굴욕으로 끝납니까? 자, 다음 읽어봅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았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 음식을 거두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이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이렇게 많은 재산, 이렇게 많은 아들, 딸, 10 아들, 딸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종들, 이렇게 많은 소유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자,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욥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욥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땅에 있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땅에 있는 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고 없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욥에게 이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거두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주시도 계시고 뺏어가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땅에 있는 걸 가지고 구원을 결정하지 마세요. 땅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에 따라서 결코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소유가 집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아들, 딸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재물일 수도 있죠. 이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부 착각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래서 마치 구원을 자꾸만 땅의 것 갖고 결정하려고 복을 땅의 것 갖고 결정하려고. 그럼 욥이 다 뺏겼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그에게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욥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아까 말씀드린 영생이라고 하는 이 현재성 이것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게 또한 미래의 구원도 이룬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 갖고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로부터 은혜로 온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자, 15절. 자,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아들, 딸이 뭐 많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 재산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혈과 육의 생명의 시간이 장수해서 오래 산다고 해서도 아니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도 아니고 병들었다 해서도 아니고 그런 것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10편 49편 성경을 다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49편
6절에 8절. 시편 49편. 자, 읽어봅니다.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소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땅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7명, 딸 3명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구원이 없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 욥의 아들, 딸들이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욥의 아들, 딸들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밝히듯이 땅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속전을 할 수 없고 속죄를 이룰 수 없고 재물로 가지고는 이 구속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피조세계에 있는 피조물,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은 어떤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창조주가 찾아오셔야 되고 창조주가 지명해가 불러야 되고 창조주가 내가 너를 택했다 해야 하나님의 명백한 소유로서 아들들로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불려질 새로운 이름을 받는 자가 뭐라 했죠?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창세 이후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뭐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62장 2절, 이사야 56장 5절 이런 데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계시록 3장 12절 많이 봤습니다. 2장 17절도 많이 봤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편에서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편에서 내 이름을 분명하게 그의 생명책에 기록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라 하는 명백한 결정이 일어난 자입니다. 시편 135편 4절이나 우리가 계시록 말라기에 잘 나오듯이 3장 16, 17절에 밝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해진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내 모양 가지고 자꾸 결정하는 보여지는 거 가지고 결정하려고.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믿음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여기 현상으로서 나타나야만이 믿으려고 하는 미련한 것을 버리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물을 던집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예배 조금 잘 드리면은 너무너무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조금 예배 못 드리면은 구원을 안 받은 것 같고 내가 헌금 많이 하면은 구원이 든든한 것 같고 내가 적게 하면은 불안한 것 같고
내가 새벽 예배 하면은 구원을 내일에 선 것같이 기쁘고 좋고, 새벽 예배 안 하면 마음이 꿀꿀해가 힘들고, 무슨 그런 신앙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어도 지금 만들면 함께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놓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분명히 밝혀졌지. 그리스도의 피로서 살려놓은 것은 우리와 말려고 합니까? 살려고 합니다. 지난 많이 봤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를 살려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놓고 함께 살려고 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려고 합니다. 우리의 명백한 주인으로 서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명백한 구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만족되고 무엇을 해서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구원을 확정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또 가봅니다. 로마서 9장 11절. 이 구원에 대해서 참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로마서 9장 11절. 그래서 엄마가 치매가 들렸다고 해서 구원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육과 혈에 이 어떤 것으로 갖고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인 말씀이 온전하게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설수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영생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는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은 우리는 분명하게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옮겨진 자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옮겼다.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로 옮겼다.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9장 11절 읽어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밝혔잖아요. 우리가 나기도 전에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함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을 알면은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서게 되죠. 자, 또 가봅니다. 디도서 1장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우리 구원이 진짜 확실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모양을 갖고 결정하려고 하고 현실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결정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언약과 약속을 믿는 것으로 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 자, 읽어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의로운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속의 능력을 입은 자는 선한 마음을 주님이 일으켜 주셔서 선을 행하게 하시고 그 의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게 하실 뿐이지 우리가 행한 바 그 의로운 행위가 선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 악하고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리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과 의를 우리한테 일으켜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에 맞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에 8절. 이것이 명백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입니다. 5절에 8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9절 10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분명히 은혜가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선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선을 만드시고 선한 참 마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을 바라게 만드시고 또한 이 하나님이 일으킨 선을 통해서 의의 의로운 열매들을 맺게 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과 선의 주체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는 주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 우리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이제 선한 마음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 선한 것을 항상 열망하고 찾아가게 만드셔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편에서 부어질 뿐이지. 자, 분명하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일으키고 선한 강구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육체가 깨끗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육체가 선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가 영으로서 선한 양심을 참 마음을 소생시키고 일으키셔서 선한 강구가 하나님 앞에 도달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긴 것이 아니다. 육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육체는 혈과 육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땅의 일은 다 치워지고 땅의 일은 다 망각돼야 아버지 나라로 옮겨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매가 복이에요. 복. 땅에 거 다 잊고 갈 수 있는 복이에요.
땅에서 일어난 걸 다 망각하고 다 잊어버려야지. 그 땅에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허무하고 무상하고 흑암과 혼돈과 미혹 속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고 가지. 자, 이사야 65장. 기억도 되지 말아요. 생각도 나지 말아요. 무슨 그걸 갖고 걱정하고 하기. 이사야 65장 17절.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 모르니까 그렇지. 65장 17절. 자,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땅에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자랑거리를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가지. 그래서 다 잊고 가는 거예요. 다 잊고. 네? 다 잊고 가는 거예요. 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43장 25절. 자, 24, 25절 연결했어요. 이사야 43장. 43장.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죄로, 육혈과 육의 죄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한 거 그거 지고 갈 겁니까? 다 잊고 가셔야 됩니다. 자, 43장 24, 25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이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아담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수고롭게 한 거, 이걸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나지 않게 하고 도말한다는데 갖고 가야 되겠어요? 미워하던 자식 그거 끌어안고 갈까? 네? 미워하던 남편 그거 끌어안고 갈까? 아니에요. 그래서 자식마저도 부모마저도 이름도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자, 예레미야. 자, 이사야 거기에 43장 19절 읽어보면 18절 읽어보면 18절. 자, 예레미야, 이사야 43장 그 위에 있는 18절. 18절 19절 연결해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예전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 것은 이제 새 것 앞에 시험받은 새 사람 앞에 예전에 그 아팠던 기억, 괴로웠던 기억, 예전에 재성 속에 있었던 기억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져야지. 나와 원수됐던 관계에 있었던 그가 부모, 형제든 지인이든 친구든 그런 것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로 지음받았으면 옛 사람은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무슨 그거 기억해가지고 맨날 만날 때마다 저거 옛날에 저래 했는데. 자,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34절. 자,
33절부터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에레미야 31장 1장 33, 3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땅의 것은 다 지워버려야 돼. 땅의 것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지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사라져야 되는. 그래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 이것이 성립되죠.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이 성립되죠. 에베소서 4장 22, 24절이 성립되죠.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로 지원받은 새 사람을 입어버리고. 그러면 옛사람은 사라지는 거예요. 옛 기억은 사라져야 돼요. 옛 기억은 없어져야 돼요. 과거에 매여가지고 전부 살아가고 있고 과거의 그 아픔들을 해결 못할 정도로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얼마든지 과거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였더라면 하나님이 용서하고 기억도 안 해하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이 다 잊어주시는데 우리 안에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무슨 땅에 있는 것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면은 중심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지나가면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옛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참말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이런 흙으로 지원받은 이런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과 육은 죽었다 하는 것이고 이 흙으로 지원받은 존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지만은 그의 영이 들어와서 살려놓은 새로운 이 영이 살아난 영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명백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현재성을 가진 믿음을 갖추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루어놓은 이 믿음의 세계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이 말씀의 약속과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일으키면은 확고해서 아무리 마귀가 와서 아무리 이 시대가 아무리 어지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는 견고하고 튼튼한 진짜 그의 나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의 나라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가 흔드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흔드는 게 아니에요. 참 잘못된 신앙. 대한민국 때문에 신앙이 다 흔들려요. 다 흔들려요. 무슨 그런 신앙을 하는지. 세상 나라는 티끌과 먼지 하나만도 못하다 했고 물통에 물방울 하나만도 못하기 때문에 이 피와 죄로 건설되어 있는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다 멸하겠다 했습니다. 바른 신앙 하세요. 바른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든 신앙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신앙을 하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했다면은 내가 12군단이나 동원해서 저 내 제자들을 동원하고 내 힘과 능력과 권세를 동원해서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고 위로부터 왔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흑암의 건세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받은 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겠다. 하나님의 시은혜의 시민권자라 그는 이걸 밝혔습니다. 땅에 속한 신앙하지 마세요. 진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일으켜야 견고하고 튼튼한 그 나라에 들어간 신앙입니다. 그의 성소에 들어간 신앙입니다. 그의 몸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살길 진리 안에 들어간 신앙입니다. 그는 결코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로 서세요.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파견했습니다. 그런 명백한 하나님의 나라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땅의 것은 다 흔들립니다. 땅의 역사가 아무리 일으켜도 땅의 문명이 아무리 일어나도 이것은 피와 재로 건설하고 건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부 소멸시키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그것 갖고 신앙을 하죠? 그런 신앙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하박국 2장 12, 13절. 정말 바른 신앙이었어요. 아버지. 자, 하박국 2장 12, 13절. 자, 읽어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아이설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나라와 민족들이 자국 국수주의에 의해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들을 마음을 쏟지만은 분명히 여기 말씀한 대로 헛됩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것은 불탈 것으로 전부 수고합니다. 불탈 것으로 헛된 것으로 이렇게 피곤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피와 재로 건축한 이 인간의 나라들을 멸하겠다, 심판하겠다고 정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뭔 미련입니까? 여기 뭔 미련을 줍니까? 자, 스바냐서 그 뒤로 가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 3절 2절 3절 1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우러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와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발 하나님 나라 신앙하세요. 땅을 이렇게 하겠다. 자, 미가서 3장 10절. 미가서 3장 10절. 미가서 3장 10절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 것.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선택받은 장자로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피로 재로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28장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2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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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서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 것. 이런 신앙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걸 못 떠나. 자, 40장 이사야 40장 15절 40장 15절 이사야 40장. 세상 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는 망해가는 거예요. 망해가는 거. 세상 나라는 멸망을 향해서 지금 질주하듯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자, 40장 15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물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열국의 모든 나라들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근데 이거 하나 차지하려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영토 하나 빼앗으려고, 이게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네? 크게 박수치고 앉아. 시진핑이는 대만을 못 먹어서 난리고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못 먹어서 난리고 저 트럼프는 저 야구전 뭐 어디 뭐랄게 이름이 뭡니까? 그거 땅덩어리 그거 하나 못 먹어서 난리고. 여러분 분명하게 이라 말고 저 뭐고 덴마크 여기가 뭐고 저예요. 그 이름이 뭐고 지금 그 땅 이거 차지하려. 또 캐나다 차지하려.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열방의 모든 나라는 진짜 물통 속에 한 방울 물 한 방울만도 못합니다. 먼지와 티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한다 했습니까? 분명히 자 10장 10편 10편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땅에 내이는 신앙은 안 합니다. 땅을 떠나는 신앙이에요. 10장 10편 10편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이게 악한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자, 33편 10절.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정치인들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추구하지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자들은. 자, 33편 10절.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라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폐해버리겠다. 민족들의 사상을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하는데 사상과 이념의 논쟁에 기독교가 말려 들어가 버리고 결코 땅의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 이사야 한 군데 더 봅니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3절 10장 23절 이렇게 말하는데도 자기 사상의 신앙을 못 벗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못 들어와요. 10장 23절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뭐 하는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파멸을 정해버렸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상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이 없다는 그 역사관들 속에 세우는 세상 나라를 확실하게 다 무너뜨려버렸다는 명백한 선언을 이루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할까요? 에레미야
에레미야 30장 24절 30장 24절 하나님이 끝까지 행한댔습니다. 땅 끝까지 심판을 행합니다. 30장 에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크고. 자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우리는 분명하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로 써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땅의 것에 매이는 신앙이 아니. 자 27, 28절 히브리서 12장 27, 28절 또 한 번이라도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지요. 분명히 다 태워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태우는 것이 이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됩니다. 자 14장 계시록 14장입니다. 계시록 14장 16장으로 가보면 16장 8절 16장 8절 9절 다 태워봅니다. 계시록 16장 8,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으며 해가 근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밑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근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면은 대접 재앙이 진행되면은 이렇게 태우는 것이 진행되면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자 18장 10절 18장 10절 그래서 한 시간에 다 끝나버립니다. 18장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 거대한 세상이라는 이 혼잡과 혼돈의 바벨론은 미혹된 이 세상 바벨론은 다 이렇게 한 시간에 다 망해버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다 사라져요. 여러분 뭘 자랑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세요. 진짜 구속받은 걸 자랑하세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자랑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명철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9장 24절에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시편 44편 8절에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좋은 자랑하세요. 다른 뭔 자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을 자랑하세요. 세상 땅에 머물고 있는 신앙하지 마시고 영생으로 옮겨진 신앙을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신앙을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 신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모양에 의해서 내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신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이 명백한 근거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걸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가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해서는 전부를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을 보냈다 하셨습니다.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의 구원을 알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구원을 정말 든든하게 명백하게 알아감으로 해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한다고 흔들리고 누가 옆에서 찝찝거린다고 삐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내게 영원한 영원성을 가지고 미래성을 가지고 현재성을 가지고 확실하게 와 있습니다. 이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내 뼈에 양약이 되게 하시고 이 달기가 꿀같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담대히 더 바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여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용감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영생의 말씀으로 더욱 든든히 하나님의 나라의 등자로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셨으며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점없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다 하셨습니다. 이 모든 믿음을 일으키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선택이고 아버지의 나타내시고 찾아오심인 줄 믿사오니 하늘의 모든 보고를 여시고 지혜와 지식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기뻐